본문은요, 예수님이 맡아드린 주제가 바로 증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증언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일을 하셨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그것은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뜻대로만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대로만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치겠다는 그 자세로 유대인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을 지금 깨뜨리면서 안식일을 어길 권한이 너에게 어디에 있느냐, 그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대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증거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다 100% 믿었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증거를 여러 가지로 말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요구는 계속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요즘 시대를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격화되고 있다고 얘기하지요. 모더니즘 대표적인 말이 뭐냐 하면요,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데카르트의 말이 뭔지 아시죠?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었고, 이 말로 시작을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말이 이렇게 됩니다. 의심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상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됐고요. 모든 권력의 배후에는 이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불순한 의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옳은 눈으로, 좋은 눈으로 볼 수 없겠지요. 우리는 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대에는 기독교가 맞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임을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부활을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증거를 대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참 종교가 아닌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증거로 삼고 있고, 또 분열을 거듭하는 교회, 또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증거로 삼으면서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먼저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진리가 있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겠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고개 숙이면 안 되고 반박을 해야 되겠지요. 이선적이고 논리적인 변증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리가 만들어주는 진짜 공동체,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사회의 가능성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진다 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고 분열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과 진리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말씀과 진리대로 제대로
정말 건전하게 좋은 모습으로 세워진 공동체와 가정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각 가정이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모였을 때 이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자, 여기서 총 4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표적,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요, 네가 누군데 안식일 날 이런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행하느냐, 이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19절부터 이미 많은 절을 통해서 자신을 길게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안식일은요, 죄로부터 구속을 통해 안식을 주실 계획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완성시킨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력서를 쫙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 봐라. 여러분들 이력서를 언제 제출합니까?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 보일 때 이력서 안에 자신을 정리해서 들여 보이듯이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력서를 지금 내어놓으시는 거지요. 하지만 그 이력서가 예수님께 만족스러웠을까요? 31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뭐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이력서를 내지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 것도 아닌데 이걸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메시아 아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증인을 몇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2, 3사람을 세우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자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2, 3사람의 증언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여러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 4가지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지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참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하나님인지를 이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33절이지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받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들 공관봉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많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한지 기억하세요? 그럼 나도 한 가지 너한테 질문을 할 텐데 그것에 답을 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못한 이유가 뭘까요?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들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고 증거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또 공격을 받을까봐 모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의 삶은 당시에 기득권층과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지도층의 죄를 폭로했고 가식적인 유대교의 위선과 허위를 질타했던 사람이고요. 온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었지요. 그 말씀을 전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라고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였을까요?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는 스스로 메시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는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향을 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꼭 아니에요. 그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그 답이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사람의 증거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거론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굴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 바로 유대인들 너희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증언을 듣고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지요.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역할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보내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까? 처음에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뭘 지적을 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등을 돌리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니까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론 세례 요한이 가짜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반대로 진짜가 아니기를 또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이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을 가짜로 만들길 원했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지금도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를 질타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대체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증거로 내 보일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등불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등불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요, 무슨 역할을 해요? 등불 역할. 그 등불은 무엇을 비추는 역할입니까?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밝히는 그 등불의 역할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역할은 영원했을까요? 잠시였을까요? 잠시입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잠시 동안 한때 그칠지라도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더 강력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곧 내가 아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뭐가 증언이라는 겁니까? 어떤 게 증거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이것이니 너희가 인정을 하라는 거지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지요. 지금 5장 안에서도 지금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했는데요. 그 외에도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이 요한복음엔 특별하게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엔 총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들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7가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사건들을 7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믿음의 눈으로 표적을 본 사람은 이분이 이 메시아 맞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앞서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사건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증거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들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이 시대에도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 계셨대요. 그런데 질병으로 이 배에서 고름을 계속 이렇게 빼내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뱅뱅뱅 돌다가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거죠.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다른 길 가다가 이 병이 성공하기 직전에 아마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이 고름이 찬 거예요, 이 배 안에. 그래서 고름을 계속 빼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가 다시 주 얘기를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또 고름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름이 나오고 있대지요. 나았대요? 나았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의술로 회복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고 믿으실랍니까? 뭐가 복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게 복이죠, 그죠? 그냥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기로 작정하십시오. 믿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 믿음 주셔요. 근데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데려가시면 그게 복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것을 눈앞에 목도했는데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거지요. 세 번째 증거가 바로 그 다음 절로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황당하다고 믿어지지 않는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자, 37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무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그들 속에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맹인의 모습,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사실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지도 보지도 마음에 두지도 못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들어도요,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받지도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열렸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곧 누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경에서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의 증거였어요? 증언이었어요? 세례 요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역사,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로 제시되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경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15일날 성경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 영생이 있지요, 그지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만약 그들이 제대로 연구했으면 영생의 길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겠지요, 그지요? 구약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했다면 바로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자마자, 등장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그 의미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만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하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읽었던 그 구약의 예언들이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구약의 메시지를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왜 같은 성경을 읽어서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못 믿을까요? 똑같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자, 니고데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연구해 온 사람인데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못 들어 살다가 어쩌다 말씀 한마디 딱 들었는데 믿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41절에 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사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42절부터 44절에 나옵니다. 자, 42절에 보실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유대는요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성경 연구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말씀 연구도 사랑했고요, 그 말씀도 사랑했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 여기 보시잖아요, 그죠? 강아지한테 야 저기 한번 봐봐. 그러면 저기를 볼까요, 제 손가락을 볼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람들은 저기 보세요 하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요. 손가락을 계속 보면서 뭐 하라는 얘기가, 저기 뭘 보라고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개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멍멍한 저기 봐봐 그랬더니 계속 손가락만 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뭐예요? 예수님 좀 봐봐, 예수님 봐야지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그러니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 수 없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오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된 거지요. 그들 눈에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한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일반 백성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어둠을 드러냈지요. 욕심을 드러내고요, 치부를 공개하고 형편없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4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너희를 우쭈쭈하고 한껏 지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그를 오히려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많이 빠져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쓰러져 가고 이제 영국 전체 국민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4%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강대상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데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 다시 한국의 부흥을 요구하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많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똑같은 말을 해요. 한국 강대상에서 심판과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아십니까? 독일의 나치에 저항했던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야코니한테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자신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경을 자기를 위해 읽었을 뿐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상설교를 다시 읽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독일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와 나치 앞에 굴복을 하지요. 그런데 이 본회퍼가 섬겼던 고백교회라는 그 교회는 끝까지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길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현 시대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경이 신문하도록 기꺼이 맡길 때입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는 본문들은 모두 폐기하며 오직 자신들을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회퍼가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세속적인 영광과 안전을 구하는 동안에 결코 예수님을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고발할 사람이 한 명 있답니다. 그 고발자가 누구냐 하면 이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라는 거지요. 유대인이 가장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유대인들한테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고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진짜 만났다면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모세를 만났다면, 너희가 모세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안전한 펜스, 울타리를 제공해 준 사람으로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그런 펜스만을 쳐주고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향한 고발의 내용이 아닐까. 진정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바라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47절에 다시 한번 밝혀요. 4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지요. 이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모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어떤 모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세를 원했던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과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너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나에게 바치지 않고 있구나. 성경을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의 그 무엇보다 너를 원한다. 내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기만을 바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기를 원하는지 알길 바란다. 저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만큼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이제 허대건 전사님하고 같이 학교 전도를 나가잖아요. 나가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있고요. 교회가 무슨 죄악의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어떤 아이의 부모는 성경을 못 읽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앞으로 나가는 것까지 차단이 되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되어야 될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바뀌어가는 그 인식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들의 눈을 바꾸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내가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실까요?